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는 제목으로 진리를 증거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주님이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는데 주님의 제자 가운데 도마라고 하는 사람은 그때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아무리 주님이 부활하셨다라고 말해도 나는 믿을 수가 없다. 내 손으로 만져보고 내 눈으로 봐야지 어떻게 부활을 믿을 수가 있겠는가 하는 말을 하고 있는 와중에 주님이 오셔서 부활하신 주님의 모습을 보여주시고 오늘 마지막 절에 보면은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복되도다 하신 말씀처럼 나를 보고 믿으려고 하지 말고 말씀을 그대로 믿는 자가 되라 하신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우리에게 두 가지 교훈을 줍니다. 첫째로 부활은 믿음으로만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40일 동안 세상에 계시면서 11번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타나신 것은 6번째로 나타나신 일입니다.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도마는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도마를 제외한 다른 제자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다 만나봤는데 도마만 보지 못했습니다. 그랬더니 도마는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는 그 말조차 믿지 못하고 나는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었는데 그 못 박힌 손자국 또 창에 들렸던 주님의 옆구리 내가 직접 넣어보고 만져봐야지 내 눈으로 확인해 봐야지 난 남에게 들은 말로는 믿을 수 없다 라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구원 얻은 성도라고 하면서도 우리가 신학적으로 제일 믿기 어려운 것이 삼위일체와 부활입니다. 하나님은 세 분인데 위격이 다르다. 성부, 성자, 성령. 이해가 잘 안 됩니다. 그런데 이걸 이해하려고 하면 이단이 되는 거예요. 그대로 믿으면 되는 거예요. 부활도 마찬가지입니다. 19절에 제자들이 두려워서 문을 닫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했다고 그랬습니다. 26절에도 보면은 문이 닫혀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께서 오셔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랬습니다. 두려워가지고 문을 다 닫고 있어서 열어준 사람이 없어요. 또 주님이 오셨다고 노크를 하면서 얘들아 문 열어라 한 적도 없어요. 그런데 분명히 닫혀 있는데 주님이 오셨다는 건 문을 통과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사람은 문을 통과해서 올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3차원 공간 이동을 못해요. 2차원에 있어서 막히면 그 자리에 서 있을 뿐이에요. 어느 누구도 문을 열지 않고 담을 통과, 벽을 통과해서 지나갈 수 없습니다. 이게 인간의 한계인 거예요. 인간이 아는 지식은 여기까지예요. 우리 인간은 2차원 세계에 살고 있으면서 내 앞에 벽이 있으면 절대로 통과하지 못한다. 그게 우리 아는 지식의 한계입니다.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오는 날은 좋았지만 홍해바다에 갇히고 애굽 병사가 추격할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가 죽으면 묻을 자리가 없어서 여기까지 인도해내느냐고 아우성칩니다. 왜요? 뒤가 홍해바다란 말이에요. 뒤로 가면 빠져 죽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생각은 뭐예요? 뒤로 가면 바다에 빠져 죽고 돌아서면은 애굽 병사에게 죽을 것이고 이게 인간의 한계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죽으면 차라리 묻을 곳이 많은 애굽에서 죽으라고 하지 왜 이 홍해 바다 앞에 사막으로 우리를 끌어내냐고 오망한 거예요. 인간의 한계는 바로 그거다 그 말이에요. 뒤에 바다가 있으면은 빠져 죽든지 그 외에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구원했습니까? 우리 인간하고는 전혀 다른 방법으로 구원을 했잖아요. 빠져 죽을 줄 알았던 그 홍해 바다를 갈라서 건너게 했어요. 사람의 방법과 하나님의 방법은 이렇게 다르다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부활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는 사람이 죽었는데 어떻게 다시 살아나 하는 고정관념에 꽉 갇혀 있으면 절대로 부활을 믿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무신론자들은 말할 것도 없고 예수 믿는 기독교인들 중에서도 예수님의 부활을 일종의 신화 정도로 생각하고 치부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기독교의 가장 핵심은 딱 두 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죽음과
부활이에요. 이 두 가지를 다 믿어야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두 가지를 다 믿으십니까? 그게 바로 예수를 믿는 거예요. 예수가 이 세상에 오셔서 하신 일이 뭐예요? 십자가에 우리 죄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시고 죄가 없으시니까 사흘 만에 부활한 거예요. 우리는 그 예수를 믿는 거지 십자가에 달려 죽은 예수만 믿는 게 아니에요. 그런다고 하면 십자가에 달려 죽은 예수는 많은 신앙의 여러 선진들과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신앙의 선진들은 죽고 부활하지 못했는데 예수님은 장사된 바 되었다가 부활했단 말이에요. 그게 우리 육신을 가진 일반 신앙의 선진과 하나님이시면서 우리 인간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신 예수님과 다른 점이에요. 예수님은 본시 죄가 없는 분이기 때문에 죄의 값이 사망이라 죄가 없으니까 죽었다고 해도 다시 살아나, 즉 부활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의 부활은 그저 기독교인들이 만들어낸 허황한 얘기 아니면은 뭐 구전으로 들려오는 그런 어떤 신화와 같은 그런 얘기가 아니고 이 예수님의 부활은 확실한 사실이라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2000년 전에 주님을 만난 적이 없지만 주님은 분명히 육신의 몸을 입고 마리아와 요셉의 아들로 세상에 오셨다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죽어주시고 장사된 바 되었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셨어요. 이것이 바로 예수가 하신 일이고 예수 믿는다는 것은 바로 십자가의 대속과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믿는 그 순간에 저와 여러분의 죽었던 영혼이 다시 살아나고 과거, 현재, 미래의 죄를 사함받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게 되고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아서 하나님이 계신 천국이 우리 기업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우리나라의 건국신화인 단군신화는 주전 2333년이라고 하고 있는데 실제로 이 단군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된 것은 그 주전 2333년이니까 지금부터 4000년 전에 그때 기록된 게 아니고 그 뒤로 3600년이 지나가서 AD 주전이 아니고 주후 1281년에 중1년이 기록을 했어요. 그 사람이 3000년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어떻게 알고 기록을 하냐고요. 그런데도 저도 여러분도 우리 대한민국에 사니까 단군신화를 믿잖아요. 무려 3000년 전에 있던 일을 3000년 후에 사람이 기록해 놓은 걸 우리는 철석같이 믿는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불과 2000년 전에 이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은 주님이 세상을 떠났고 불과 30년에서 80년 사이에 다 지었어요. 3000년 뒤에 지은 글과 30년에서 100년 안짝에 지은 걸 어느 게 더 정확하겠습니까? 어느 게 더 명확한 사실이겠어요? 단군신화를 믿는데 예수의 부활을 못 믿는다. 그 사람은 너무너무 어리석은 사람인 거예요. 다른 종교의 경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슬람교의 창시자인 무하마드의 가르침도 이 사람이 죽고 난 뒤에 최소 20년에서 200년 후에 기록이 되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그걸 천사같이 믿습니다. 예수에 대한 역사적 기록은 세상 어느 종교보다도 짧고 명확하고 분명합니다. 그런데 희한하게 우리 기독교인들은 그 부활을 못 믿는 거예요. 희한하지 않습니까? 몇천 년 전에 기록된 단군신화도 믿고 몇백 년이 지나고 난 뒤에 기록되어진 불경도 믿으면서 왜 그보다 훨씬 더 명확한 기록을 가지고 있는 예수 부활을 믿지 못하느냐 그 말이에요. 만약에 예수님의 부활을 기록한 이 성경을 믿지 못한다고 하면 불교의 경전이나 마호메트의 이 경전이나 모든 것들이 다 엉터리인 거예요. 그래서 20세기 후반에 영국의 저널리스트인 프랭크 모리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의 부활이 거짓이다 하는 걸 증빙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엄청난 자료를 수집해가지고 3년 동안에 거쳐서 피나는 노력을 기울여서 성경의 모순을 파헤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후에 그 사람이 누가 돌을 옮겼는가? Who moved the stone이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그 책에서 결론은 뭔가? 예수의 부활이 사실이더라 하는 것을 기록하고 말았습니다. 책의 서문에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책은 사실적 힘에 의해 처음 시도했던 내용을 포기하고 다른 것을 쓰게 된 내적 이야기, 즉 하나의 고백이다. 즉 나는 예수가 부활하지 않았다.
부활은 거짓말이다 라는 목적을 가지고 책을 열심히 조사를 해가지고 썼는데 내가 마지막 쓰게 된 결과는 예수는 정말로 부활했더라 라는 것을 서문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 예수님의 마지막 7일간을 철저히 연구해 본 결과 부활이야말로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하고 확실한 역사적 사건이다 라고 하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그 사람은 썼습니다. 결국 부활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이 사람은 부활을 연구하다가 예수를 영접하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세상의 지식이 아닌 믿음으로만 부활을 알 수 있습니다. 부활의 원리는 우리가 잘 아는 것이지만 땅에 씨를 뿌리는 것과 같아요. 땅에 종자를 심어놓으면, 즉 씨를 심어 놓으면 다음에 그 씨가 살아있는 씨에서는 발화를 해서 떡잎이 나오고 줄기가 나오고 그래서 그것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모양의 식물의 개체를 이루게 됩니다. 그런데 그 종자와 실제로 만들어진 그 식물의 모양은 전혀 달라요. 그래서 이 식물의 원리에서 우리는 부활체가 어떠한 것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장차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서 천국에 가 있다가 주님 오실 때 부활할 때 우리가 어떤 부활체로 나올까? 우린 저도 여러분도 몰라요. 땅에 심은 종자가 썩어지면은 싹이 나오고 씨 자체 안에는 줄기나 잎 아무것도 없습니다. 씨밖에는 없어요. 그런데 그 씨를 심어 놓으면은 그것이 땅 속에 들어가서 썩으면은 거기서 잎도 나오고 줄기도 나오고 가지도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주님 오셨을 때 부활할 때는 마치 씨가 땅에 심기워져서 어떤 식물체가 나와서 전혀 다른 모양이 되는 것처럼 우리도 부활하면 지금과는 전혀 다른 부활체가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뭐 모양도 다르겠지만 이 모든 것에 대한 이 구조 자체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육체는 병도 들고 늙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밥을 먹어야 되기도 하고 잠을 자야 되고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이 있지만 신령한 부활체는 그런 게 필요 없습니다. 잘 수도 있고 앉을 수도 있고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고 분명히 주님께서 문이 닫혔는데 평안하냐고 들어오신 것처럼 3차원의 공간을 이동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령한 부활체는 주님과 같은 부활체로 변화되는 건데 지금과는 전혀 다릅니다. 그 부활체가 되면 병드는 거 없어요. 늙는 거 없어요. 그래서 영원한 천국에서 영생할 때는 그런 부활체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41절로 44절에 보면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느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지금 우리가 이 육신의 몸을 갖고 있는즉 영의 몸도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전혀 다른 신령한 부활체로 부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체는 영적 존재,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존재가 아니고 실제로 부활체는 마리아가 예수님이 부활하신 걸 봤잖아요. 그것처럼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개체다 그 말이에요. 실제로 살도 있고 뼈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엠마오로 내려가던 제자 둘은 놀랐습니다. 아니 주님이 죽었는데 어떻게 부활해서 우리가 같이 걸어갈 수가 있지? 인간의 상식에 사로잡혀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영은 살과 뼈가 없습니다. 당연히 없겠죠. 그렇지만 나는 있으니 만져보아라 하고 주님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영만 있은 게 아니라 육신도 있는가 부활, 신령한 부활체를 같이 입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장차 부활하면 그와 같이 된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고린도전서 15장 40절로 41절에 보면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니 하늘에 속한 자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자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도 다르며 달의 영광도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그래서 부활했을 때 저와 여러분이 같이 신앙생활을 했다고 할지라도 어떻게 주와 복음과 하나님의 교회를 해서 일했느냐에 따라서 부활체의 영광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건 마치 해가 제일 밝고 그 다음에 달이고 별이고 별 중에서도 제일 밝은 별이 있고 또 뭐 은하계에 그 수없이 많은 별이 있는 것처럼 믿는 사람이 수없이 많이 있지만 장차 주님이 부활했을 때 우리가 부활했을 때 우리가 받을 영광은 그와 같이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지식이 아닌 믿음으로만 부활을 알 수가 있습니다.
독사의 천적으로 유명한 망구스라고 하는 쪽제비과의 짐승이 있는데 얘는 코브라도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코브라를 잡아먹어요. 왜냐하면 망구스 몸에는 뱀의 독을 해독하는 알파 뉴로톡신이라고 하는 물질이 있어서 설령 코브라에게 물린다고 할지라도 그 독이 들어오면 그 물질이 해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망구스는 코브라에 물려도 죽지 않고 죽지 않으니까 오히려 코브라를 잡아먹는 거예요. 부활의 주님을 믿는 성도들에게는 부활하신 예수님의 피가 흐르고 있습니다. 새 생명이 흐르고 있어요. 그래서 그 피는 믿는 자 속에서 모든 죄를 다 씻어서 죄가 더 이상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게 해서 우리로 사망이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믿는 그 순간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웠느니라. 저 여러분은 이제 사망의 생명으로 옮겼으니까 그 사망은, 육신의 사망은 우리를 잠시 주장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부활은 그 사망을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정한 때까지 우리가 육신의 삶을 살다가 이 세상을 떠나기는 하지만 주님 오실 때 부활하면은 그때는 그 사망을 이기고 우리가 부활하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15장 20절에 보면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들에게 첫 부활의 열매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예를 들어 어떤 과일 나오면 열매가 하나 열렸다. 그럼 다음 가지에서 또 열매가 열리는 것처럼 하나가 열린 걸 보니까 그 가지는 그 열매를 계속해서 맺어나갈 수 있는 것처럼 예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었으니까 예수께 접붙임 받은 저와 여러분도 당연히 부활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부활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님이 우리 과거, 현재, 미래의 죄를 사해 주어서 죄가 없는 자로 인정해 주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죄 없는 주님이 장사된 배였다가 사흘 만에 부활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도 죄를 사함받았기 때문에 부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만 믿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은 믿음으로만 믿을 수 있다는 거 여러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둘째로는 부활을 믿는 자가 복 있는 자라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거듭거듭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과 부활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5장 19절에 보면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라 그랬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예수를 믿으려고 하면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많잖아요. 경건하게 살려고 하면 핍박을 받죠. 거룩한 삶을 살려고 하면 거치는 게 너무나 많죠.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남이 가고자 하는데도 가지도 못하고 남이 먹는 것도 먹지 못할 때도 있고 이런저런 제약을 많이 받고 삽니다. 근데 그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장차 우리의 영원한 천국에 가서 주님께 칭찬과 상급과 존귀와 영광을 받기 위한 거예요. 또 마땅히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너희 죄를 다 사해주고 내 친백성을 삼았으니까 내가 거룩하고 죄가 없는 것처럼 너희도 나를 닮아서 거룩한 자가 되라 하신 말씀을 순종하기 위한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에게 부활이 없다고 하면 그렇게 사는 게 의미가 뭐가 있겠어요? 다시 사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죽으면 망해버리는 건데 불신자나 우리나 똑같이 망하는데 왜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인내하고 참고 남을 위해 가지고 내 걸 희생해야 됩니까? 그럴 이유가 하나도 없죠. 그런데 불신자들은 관계가 없지만 우리는 이 땅의 삶을 마감하면 잠시 잠들어 있다가 주님이 오실 때 다시 부활하고 영원한 천국에 가서 영생의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서 어찌하든지 주님 앞에 가기 전까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만들어지려고 애쓰는 거예요. 왜요? 영원한 세계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고 하면 이 세상만으로 끝난다고 하면 거듭거듭 말씀드리지만 기독교 신자는 있지도 않은 것을 위해서 헛된 노력을 하는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보지는 않았지만 직접 눈으로 본 적은 없지만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이 천국에 계시고 우리를 위해서 주께서 거기에 이미 우리의 처소를 다 마련해 놓았고 우리 육신의 삶이 끝나고 나면 그 나라에 간다는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만약에 모든 것들을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져서 믿는다고 하면 세상에는 믿지 못할 게 너무나 많아요. 예를 들어서 여기 지금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공간에 우리가 숨쉬는 공기가 존재합니다. 공기를 눈으로 볼 수 있는 분들 계십니까? 눈에 안 보이니까 공기가 없다고 해야 됩니까? 있다고 해야 됩니까? 공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어떻게 믿으십니까? 어떻게 믿으셔요? 무슨 증거가 있어요? 학문을 통해서 배운 거예요. 과학자들이 얘기하는데 대기 중에 공기가 있다더라. 그게 우리가 숨을 쉬고 그것 때문에 산다더라 하니까 공기를 만져보고 공기를 직접 어떻게 해본 적 없어도 지식적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공기가 존재하는 거는 학문으로 공부해갖고 믿는데 천국이 있다는 걸 공부해서 왜 못 믿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만져본 적도 없고 공기가 어떻게 되는지 해본 적도 없으면서 책을 통해 가지고 공기가 있다더라 하니까 믿으시면서 왜 천국이 있다는 건 못 믿습니까? 똑같이 천국이 있다는 것을 기록되어 있는 이 책에 기록되어 있는데 왜 이 말씀은 못 믿고 다른 책에 있는 공기가 있다는 건 믿습니까? 저도 알래스카를 가본 적은 없는데 미국 위쪽에 있는 주래요. 춥기도 하고 뭐 그런데요. 알래스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기 알래스카 갔다 오신 분 있어요? 안 갔다 와서도 알래스카 있어요? 없어요? 만약에 우리가 알래스카 없다 그러면 그 사람 바보 천치라 그래요. 왜요? 지리를 배우면 다 나와요. 그런데 안 가봤는데 지리 책만 보고 하는 거예요. 웃기는 얘기잖아요. 안 가봤는데 어떻게 믿어요? 세상 지식은 책을 보고서 그게 그렇다고 100% 믿으면서 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어 있는 성경책을 보면서 그 말을 못 믿느냐 그 말이에요. 믿으셔야죠. 불신자는 못 믿는다고 할지라도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은 이 성경책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말씀을 한마디도 빼지 않고 그러하다라고 믿으셔야 됩니다. 아니 예를 들어서 물리학이나 논리를 하는 사람이 공식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기하학이다 뭐 할 때 그 기본이 되는 공식을 그거 인정하지 않으면 과학이고 논리학이고 물리학이고 진전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공식이라는 게 뭐예요? 모든 사람들이 그러하다라고 믿고 다 같이 인정하는 거예요. 이 이는 사라고 인정을 하는 거예요. 이 일은 이. 그런데 현실적으로 이 이는 사라고 하는데 이가 사가 꼭 되지 않는 법도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공식이잖아요. 공적으로 이건 이렇다라고 믿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은 우리 모든 사람들이 세상 지식으로 따지면 그와 같은 공식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말은 왜라고 할 것이 없이 그냥 그대로 믿으시면 되는 거예요. 더더욱이 이것은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하나님의 말씀이라 우리가 의심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왜요? 거듭거듭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과 우리는 다른 존재예요. 우리가 할 수 없는 그 일을 하나님은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없는 모든 것들을 이 성경에 기록해 놓으시고 우리는 이걸 뭐라 그러죠?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적으로 도저히 알 수 없는데 하나님이 밝혀서 여기다 기록으로 써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을 읽어보면 잘 이해가 안 되니까 이것을 깨닫고 또 가르칠 수 있는 교육자들에게 와서 성경 말씀을 배우는 거예요. 부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 28절 2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이 말은 예수님이 마지막 재림 때 오셔서 백보자 심판을 할 때 그때 악한 일을 한 자와 선한 일을 한 의인가를 구분해가지고 그때 영원한 심판을 하게 됩니다. 백보자 심판을 해요. 그래서 그때는 다 부활해요. 죽은 자도 부활을 하는데 뭐 때문에 부활하는가? 영원한 불목의 지옥에 가기 위해서 부활시킵니다. 우리는요 부활해가지고 영원한 천국에 가기 위해서 부활하는 예수님의 부활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기 때문에 장차 모든 성도들의 부활의 표본이 되고 원동력이 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부활할 수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그것이 없이 예수님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요 하면 믿을 수가 없잖아요. 자기도 부활하지 못했으면서 우리 보고 어떻게 부활한다고 하는가 하면 예수께서는 정말로 부활하셔서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40일 동안 세상에 있으면서 수없이 모든 사람들의 눈에 보였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천사들이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을 보고 말이잖아. 너희들이 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가 본 예수 그리스도는 너희가 보는 가운데 하늘로 들어 올려신 것처럼
그 모습 그대로 다시 너에게 오시리라 하고 말씀했어요.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처럼 우리 육신의 삶을 마치고 세상을 떠난다고 할지라도 장차 부활할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을 삶을 마치고 떠나는 성도들, 육신적으로 헤어질 때 슬프지만 그래서 우리는 죽었다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잠잔다는 표현을 씁니다. 죽은 사람과 잠자는 사람은 다릅니다. 죽은 사람은 아무리 깨워도 안 일어나요. 근데 잠자는 사람은요, 어느 만큼 자면은 일어나게 돼 있어요. 우리 성도들은 주님이 다시 오셔서 재림하셔가지고 모든 예수 믿고 죽은 성도들, 그때까지 믿고 있었던 성도들을, 죽은 성도는 부활하고 그때까지 믿고 있던 성도들은 하늘에서 주님을 영접하는 이 일이 일어날 때 우리는 주님의 은혜로 다 부활하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부활해서 더 좋은 천국으로 들어가는 것이 예비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을 떠난 형제들이 육신적으로는 더 이상 만나지 못하니까 슬플 수 있지만 너무 안타까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소망이 없는 사람들과는 다르니까 우리는 만날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에 보면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이 말은 육신을 세상에다 놔두고 세상을 떠난 형제들에 대해서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그 사람이 어떤 상태인지를 너희가 원하기를 아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렴이라. 예를 들어서 육신의 부모나 형제나 친척이나 친구가 세상을 떠났다. 슬프죠. 더 이상 만날 수가 없으니까. 그런데 사실은 진짜 슬퍼해야 될 사람은 누구예요? 내가 슬퍼해야 돼요. 왜요? 나는 아직도 이 땅에서 이 수고와 슬픔을 그치지 않고 계속해야 되는데 이미 세상을 떠난 예수 믿던 성도는 어디에 가 있을까요? 천국에서 지금 영생의 복락을 누려요. 그 사람들은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걱정이지. 그런데 우리는 천국에 가서 잘 살고 있는 사람을 그냥 위에서 막 울고불고 난리잖아요. 모르니까 그렇다 그 말이에요. 그런다고 해서 너무 좋아서 하 웃을 것은 아니지만, 그래서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는 게 너무 슬퍼하지 마라. 오늘 본문에 보면 도마라고 하는 제자는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때 무슨 일이 있어서 그 자리를 비웠는지 모르겠지만 제자들이 아무리 만났다고 해도 도마는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25절 하반절에 보면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거는 봤으니까 분명히 그러면 거기 십자가 박혔던 못자국이 있을 거야. 그럼 내가 손을 보니까 주님이 진짜로 손에 구멍이 뚫려 있네. 옆에 로마 군병이 창으로 찔러서 구멍이 났었으니까 내가 거기다 손을 넣어보고 주님의 옆구리가 맞네 하면은 나는 믿을 거야 라고 말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그렇습니다. 특별히 초보적인 신앙을 가진 분들이 그래요. 뭔가를 꼭 만져보고 꼭 눈으로 보고 믿겠다고 하는데 우리 이 오관은 정확하지가 않습니다. 젊어서 눈이 막 2.0, 3.0 하던 사람도 나이가 7, 80 되면 눈이 자연히 안 보이게 돼 있어요. 보이는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에요. 가다가 그런 분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이전과 같이 눈이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귀 안 들려요. 천국에 가신 저희 아버지도 세상 떠나기 전에 먼 놈의 텔레비를 갖다가 온 동네 광고 방송을 틀어놓은 것도 아니고 그렇게 크게 틀어있어요. 왜 이렇게 텔레비를 크게 틀어요? 안 들려? 근데 젊을 때는 안 그랬다 그 말이에요. 바시락한 소리 들리는데 텔레비 소리도 안 들리니까 남은 예를 들어서 뭐 5라고 하면 15쯤 틀어놓으니까 막 온 동네 그 텔레비 다 들으라는 거예요. 육신을 가진 사람들은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오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맛을 보고 손으로 만져서 뭘 믿겠다고 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에요. 더더욱이 신령한 이런 어떤 것들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듣겠다고 하는 건 가당치도 않은 일이에요. 신령한 것은 신령한 것으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깨달을 수 있는 거지 무슨 공부를 하고 뭘 체험을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방언 기도를 하기를 원하잖아요. 그러니까 방언이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의 특별한 은사예요.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이 합당한 사람에게 주는 거지 아무에게나 다 주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걸 아무리 연습한다고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울랄라 랄라 백날을 해보세요. 그건 방언이 아니에요. 방언이라고 하는 건 알아듣지 못하는 외국말이라고 그랬잖아요. 똑같은 말을 계속 반복하는 게 그게 방언이 아니에요.
우리 신앙의 대상은 세상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말씀의 내용은 당장 볼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그 말씀을 그대로 믿고 순종하면 그 말씀이 말씀하신 그 내용이 내 안에 실상과 증거가 맺어지게 됩니다. 저도 천국을 가본 적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고 난 뒤로 내대로 천국에 대한 것을 공부하고 듣고 기도하니까 내가 천국에 갔다 본 적 없지만 눈만 딱 감아도 천국은 어떻겠다라고 하는 게 마치 내 집이 앞으로 어떻게 되겠구나 하고 스스로 믿어지게 된다니까요.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저도 여러분도 천국을 갔다 온 적이 없지만 우리 주일학생한테 물어봐도 너 당장 오늘이라도 세상을 떠나면 어디 가냐 하고 물어보면 주일학생도 천국에 갑니다 합니다. 갔다 왔어? 갔다 온 사람이 어디 있어요?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여기 안에 공기가 존재하는데 복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후손에 대한 약속을 받을 때 그의 나이가 99세, 자기 아내의 나이는 89세였습니다. 99세에 어떻게 아이를 낳아요? 자기는 남자니까 그러다 치고 자기 아내가 89세인데 89세에 어떻게 아이를 낳아요? 인간의 생각으로는 안 되는 일이에요. 폐경기가 지난 지도 오래됐어요. 인간의 생각이나 지식이나 판단으로는 절대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그런 형편, 죽은 몸과 같았다 그랬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그대로 믿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고 넌 의인이야 라고 인정하셨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리고 실제로 99세 때 하나님이 내 후손이, 내 몸에서 날 후손이 내년 이맘때 있으리라 했는데 아브라함이 그렇습니다 했더니 정말로 1년 뒤에 아들을 낳았습니다. 후손에 대한 말씀을 99세 때 들을 때는 눈으로 본 적이 없어요. 무슨 증거를 받은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그대로 믿었더니 1년 뒤에 정말로 아들을 얻게 되었어요. 신령한 것은 우리 눈으로 보지 못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세상에 오신 예수님도 영으로 계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 눈으로 볼 수 없고 영으로 믿어야 됩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도 육신의 눈으로 보고 믿는 것이 아니고 성령의 감동으로 받아서 영으로 믿는 것이 바른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 성경 66권 기록되어 있는 모든 말이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1.1획도 의심하지 말고 그대로 믿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것이 내 믿음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손으로 만지고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믿겠다고 그런 경험적인 것만 믿겠다고 하면은 오히려 마귀의 묘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히브리 11장 3절에 보면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그랬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했습니다. 우리가 잘 알지만 창세기 1장에 보면 세상을 창조할 때 세상이 공허했다 그래서 아무것도 없어요. 캄캄한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무언가를 만들려고 하면 첫째 재료가 있어야 됩니다. 그죠? 그 재료를 가지고 만들 수 있는 연장이 있어야 돼요. 또 그것을 재료와 연장을 가지고 실제로 만들 수 있는 재능도 있어요. 기술도 있어야 돼요. 세 가지가 없으면 못 만듭니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들 때 목수를 구하고 어디 가서 재료를 다 사오고 그래갖고 세상을 만든 게 아니에요. 우리 인간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다른 점이 바로 이 창세부터 다릅니다. 그래서 원래 창조, 크리에이션이라고 하는 말은 조물주, 하나님께만 쓰는 말이에요. 우리가 뭘 창조했다고 하는 건 우스운 얘기예요. 우리 눈앞에 보이는 모든 세상은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을 통해 가지고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믿을 수 있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모든 것을 만드실 만한 능력을 가진 분이라는 믿음이 있어야지 믿어진다 그 말이에요. 이 세상이 만들어진 것을, 말씀으로 만들어진 것을 믿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는 믿음이 있어야만 믿을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 이런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런다고 하면 우리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인간을 살리지 못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능히 능력으로 부활시킬 수 있는 거예요. 히브리 11장 1절로 2절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다 그랬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그것에서부터 모든 것이 출발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다. 하나님의 말씀은 즉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같은 능력과 같은 권세가 있다. 그러고 믿으면 말씀이 역사하면 모든 것이 다 되어지고 하나님이면 다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는 불가능이 없으신 거예요. 예수께서 세상에 계실 때 제자들에게 여러 번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했지만 제자들은 그걸 믿지 못했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부활하고 나서 막달라 마리가 뛰어가서 제자들에게 얘기했어도 그런 일이 있었는가 하고 믿지 않았다 그랬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했잖아요. 내가 너희보다 먼저 부활해서 갈릴리로 갈 테니까 거기로 오너라 해도 오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사람이 부활한다는 것은 안 믿어지니까. 믿을 수가 없으니까. 그러면서도 주님이 물어보면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라고 하면 대답은 잘하죠.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능치 못할 일이 뭐가 있겠어요? 우리가 입으로만 믿는 신앙, 지식으로만 믿는 신앙에서 이제는 정말로 그 말씀이 그러하다라고 믿는 신앙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자리에 도마는 잊지 않았습니다. 메텔리 목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정규적인 엄숙한 자리, 정규적인 예배의 자리에 마음대로 빠지면 언제 무엇을 잃어버릴지 무엇을 놓쳐버릴지 모른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이 예배가 그저 형식적으로 믿는 사람이니까 그저 참석해야지 그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주실지 어떤 것을 우리에게 주실지를 모르는데 그 자리에 빠지면 그걸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제일 먼저는 믿음이라고 하는 건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말씀을 듣는 자리에 참여하지 않으면 믿음이라는 게 자라날 수가 없는 거예요. 100년을 믿어도 예배를 중히 여기고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듣지 않으면 믿음은 자라나지 않습니다. 아무리 훌륭한 목사님이 왔고 여러분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한다고 할지라도 받아들이질 않는데 뭐가 자라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 예배를 가장 소중히 여기고 복받는 자리에 빠지지 말아야 합니다. 도마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못 만났으니까 그 자리에 없었으니까 믿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다른 사람이 다 믿는데 너무 우습잖아요. 가룟 유다를 빼고 11제자에 10명이 다 믿는데 자기 혼자 안 믿는다는 거예요. 우습잖아요. 그래서 예수께서 오늘 본문에 말씀하시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 있는 자가 되라는 말씀을 하는 거 믿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부활을 믿는 자가 되라. 여러분들도 부활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거 부활절만 하면 꼭 믿으라고 했는데 그게 진짜 맞는 일일까? 라고 의심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우리 주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능히 부활하실 수 있고 또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당연히 부활하실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에게 붙어서 접붙임 바 되어서 죄사함을 받은 저와 여러분도 이제는 형식적으로 모든 걸 갖추었어요. 죄가 없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된 것처럼 다음 열매는 저와 여러분인 거예요. 우리에게도 이 부활의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하는 말씀을 현대어 성경은 이렇게 번역했어요. 이제는 더 이상 의심하지 말고 믿으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 무엇이든지 그러합니다 하고 의심하지 말고 믿으라는 거예요. 칼빈은 신앙, 즉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역사적 사실, 즉 주님은 육신을 몰고 세상에 오셨다가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한 이 역사적 사실과 기독교 근본 교리에 대한 단순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전인적인 반응, 즉 온전한 순종과 마음을 들이는 신뢰다 그 말이에요. 칼빈의 말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그대로 믿고 순종하는 것이 그게 신앙이고 그게 믿음이라 그 말입니다. 예수께서도 도마에게 그 말을 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 되었든 주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순종하는 자가 되라 그 말입니다. 미국의 성공의 신학자인 반 뷰레는 예수 부활 이전에는 그리스도인이 없었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이 말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질 때 그 사람은 참다운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뜻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부활하신 주님을 참으로 믿고 그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부활의 말씀대로 믿는 자가 복된 자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디 믿는 사람은 미련한 자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결론적으로 부활을 믿는 성도들은 고린도서 15장 58절에서 보면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더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면이라 그랬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렸죠. 부활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는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자예요. 근데 우리에게는 분명히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활을 믿는 자들이야말로 세상에서 제일 복된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장차 부활했을 때 주님 앞에 칭찬과 상급과 존귀와 영광을 받을 수 있도록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주와 복음과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우리에게 맡긴 사명을 잘 감당하고 뭔가 하늘나라의 부활을 쌓아내는 일을 쉬지 말고 잘 감당해서 주님 앞에 섰을 때 상 받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